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한탕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육신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이제 1장 14절에 보시면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이 성경에서 가장 신비하고 놀라운 본문입니다. 성육신이라는 게 이제 육화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무한이 이제 유한으로 들어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믿기 어려운 거죠. 동정녀 탄생,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생물학적인 어떤 관계 없이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믿기 어렵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 무한이 유한이 됐다, 이게 굉장히 말도 사실 안 되는, 굉장히 믿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이 바로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육신은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를 믿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육신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는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 헬라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인간의 몸 자체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신적 존재가 이 인간의 몸을 입는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냈던 건 뭐냐면, 이게 가현설, 우리가 도세티즘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영지주의하고도 맞물리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이게 도깨비 같은, 이게 뭡니까, 영적인 것, 그래서 진짜 몸은 아닌데 몸처럼 보였다라고 해서 가현설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단으로 나중에 판명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럴 정도로 이제 믿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인도에서 사역을 하던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제 그 선교사님이 힌두교 승려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가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실수로 이제 쭉 줄을 맞춰서 걸어가는 건 아니죠. 가고 있던 그 개미떼들이 있었나 봐요. 그걸 이제 모르고 발로 밟아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승려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살생에 대해서 굉장히 금지하는 승려가 당신이 지금 개미를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안타까워하면서 말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듣던 이제 선교사가 너무나 민망해가지고 정중하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제 발에 눈이 달린 게 아니기 때문에 실수로 저도 모르게 밟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개미들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자 성녀는 정색을 하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정 개미들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라면 죽어서 개미로 다시 태어나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윤회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이때 이 선교사님한테 이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런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승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군요. 바로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이게 다시 태어나는 것만큼, 인간이 개미로 다시 태어나는 것만큼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게 바로 복음의 역사인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그 신적 존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으로 사시다가 인간의 몸으로 죽었다. 이게 사실 복음 아닙니까? 이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일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낮아지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미로 우리가 태어난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어찌 우리에게 영광일 수 있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인간, 우리 같은 피조물의 몸을 입은 것이 어떻게 성경은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도 이제 성탄절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평화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그냥 너무 입버릇처럼 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지만 성경은 그 자체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이것이 일어났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본문이 성육신을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이제 본문들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이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그 로고스가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했어요. 아기 예수로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거기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이. 네. 그렇게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 이제 누가복음 2장이 가장 예수님이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그 쭉 자라는 과정들이 뭐 세세하게 기록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태어나신 사건을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 2장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날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됐죠. 그래서 베들레헴 인근의 목자들이 자기의 양떼를 치고 있는 그런 한밤중에 있는 겁니다. 한밤중에 목자들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조금 아주 뭐라 그럴까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낮은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의 곁에 서게 되지요. 그때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쳤고 그랬을 때 그들은 굉장히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겠죠.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정말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떨며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목자들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들을 알려주게 됐지요.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목동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함께 찬양을 하죠. 그 찬양이 바로 뭐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서는 평화로다라고 하는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늘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들 중에서는 평화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보면요 이것을 참 비참하구나 아니면 이게 화로다 비참하다 저주를 받았구나 라고 선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것이 영광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히 유한을 입은 것이고 창조주가 이 비천한 자기가 만들어 오는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비참해진 것이고 비천해진 것이며 내팽개쳐진 것이며 이렇게 된 거죠. 만약 우리가 바퀴벌레라든지 개미라든지 이런 그런 것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면 그런 몸을 입어야 된다면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일까 비참한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데도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탄생을 하나님께는 영광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성육신이 왜 영광이라고 이것을 설명하는가 보면 성육신은 분명히 성자 하나님이 무한한 영광을 내려놓고 유한하고 보잘것없는 아기 예수, 인간 예수로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못 살고 아무리 가난해도 그래도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대부분. 예전에 뭐 집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요즘에서 보면 아무리 가난해도 병원에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건 보면 어디서 태어났냐면 마구간. 거기도 말구유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말구유라고 하는 것은 여물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들이라든지 소들이 먹는 그 여물통에서 거기서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어찌 보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영광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이거는 비참한 것이고 낮아진 것이고 이건 굉장히 내팽개쳐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을 끊임없이 영광이다, 영광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의 사이를 우리가 거리로 환산할 수 없죠. 그렇죠? 그렇게 환산할 수 없듯이 거룩하신 주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아무도 측량할 수 없는 거리를 넘어오신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아담이 타락하던 그 순간부터 창세기 3장이죠. 죄인을 향하여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긴 나선형 계단을 통해서 그 긴 시간 동안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늘의 영광을 떠나 내려오고 계셨다라고 한 신학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 순간부터 어떻게 됐냐면 성자 하나님께서는 긴 나선형 계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내려오고 계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내려오신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 성자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광의 크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신학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그리고 천군과 천사들은 이 사건을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육신의 역설이고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어찌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높아짐, 그리고 어떤 찬란해짐, 화려하게 됨 이것과는 정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따 적용을 할 텐데 계속 높아지고 잘되고 성공하고 화려해진 거 이런 것들 우리는 영광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뭐 그럴 수도 있죠. 연예인이라든지 선수라든지 어떤 시상식에 가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성육신의 영광은 낮고 낮아지는 것들을 지금 보시면 영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은요 이 순종하신 삶이 영광인데요 어디선가 갑자기 성인으로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딱 그냥 어떤 30세 청년으로 태어나셔가지고 그냥 막 사신 게 아니라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돌봄이 없이는 그렇죠? 갓난아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전히 무력한 존재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젖을 주지 않으면 엄마가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엄마가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으면 옷을 입혀주지 않으면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무능력한 무기력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게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셨는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인간들에게 이 영생을 주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무기력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아기애기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태어나신 성육신 순간부터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몇 년을 사시죠? 한 33년 사시지 않습니까? 33년의 인간사를 겪으셨다는 것. 이것도 뭡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필요 없는데 인간의 세상에 들어오셔갖고 창조주가
피조물로서 그렇게 33년의 생애를 사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사십니까? 몫으로 사시죠. 그렇게 다 가난하게 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정이 좀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부유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보통 있는 집안들은 거기에 양이라든지 소를 잡아서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집안은 뭘 드렸습니까? 비둘기를 드린 거예요. 비둘기는 그 당시에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제사를 때 없는 사람들이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곡물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인생은 굉장히 가난하셨죠. 그래서 성육신서부터 죽음에 이를 때까지 33년의 기간을 몫으로 이름도 없이 정말 빚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신 거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 정말 예수님의 인생의 십자가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그 에드워즈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33년의 인생에도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의 창조자가 이 인간으로 살면서 겪었던 수많은 수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생각해야 된다. 약 30년 동안 그는 노동자 사이에 섞여서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무명의 삶을 살아셔야 했으며 그동안 다른 노동자들과 같이 무시당했으며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 아빠가 목수였으니까 요셉 아버지가 목수였으면 그 당시에는 대부분 이제 아들이 물려받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수로 사시는 겁니다. 목수로 사시면서 뭐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때도 뭐 이제 무시당하기도 했었고 뭐 갑질을 당하기도 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수많은 하나님으로서 당할 필요는 없지만 그분이 인간 세상에 오셔갖고 당해야 되는 그런 고통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고통이 있는 거죠. 뭘 겪어야 되죠? 네, 배고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밥을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배가 고프셔야 돼요. 또 뭐가 있습니까? 몸 빠르셔야 돼요. 갈증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뭔가 밥을 먹을 필요도 없고 물을 마실 필요도 없지만 그분께서는 인간의 몸을 오셨기 때문에 밥을 드셔야 됐고 물을 드셔야 됐으며 또한 때로는 피곤하셨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곤비하지 않잖아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때로는 조셔야 돼요. 때로는 피곤하셔가지고 배에서 그냥 막 주무시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배가 막 뒤집힐 정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개를 베시고 배 뒤편에서 막 주무신단 말이에요. 그럼 피곤하셔서 앉아 계시기도 하고 자기가 배고프면 또 제자들 막 보내갖고 먹을 것들을 얻어오기로 하시고 그런 인간의 이런 희노애락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겪으셔야만 했던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겪으셔야 됐던 고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육신의 삶을 본다면 거기서 주님의 낮아지심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거나 비참하다거나 억울하다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도의 기준은 항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속에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 왜 이렇게 비참하지? 나는 행복하지 않지?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이 드세요? 자꾸만 그리스도가 기준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것을 통해서 그분의 낮아지심과 비참해지심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본다면 조금 더 우리는 나는 너무 억울해. 여러분 예수님만큼 억울하신 적 있으십니까? 난 너무나 불행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신 그분만큼 여러분 비참해진 적 있어요.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33년의 인생은 오직 성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도 그렇고요. 그리고 30년 동안 사셨던 인생도 그렇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그렇고 다
왜 그렇게 되셨을까요?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결과예요. 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아버지께 순종하신 거고요. 이 인간의 몸을 믿고 사셨던 것도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한 것이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리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셨어? 왜 그렇게 성육신하셨어? 왜 그렇게 인간으로 사셨어? 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성경은 그냥 순종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가장 잘 드러내는 게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그냥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묵상 한번 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묵상을 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묵상하시고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인가 묵상하는 거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그렇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이분은 윗격으로는 다 똑같아요. 동등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인간의 비천한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육신으로 오신 것, 그리고 태어나셔서 공생이 시작할 때 누구에게 세례받죠?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죠.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유 예수님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당신께서 저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해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아버지께 순종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러 갈릴리에 가셔갖고 죽도록 사역하지 않습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오병이어 사건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회복하시면서 치유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이게 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들어가시는 것도 순종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순종을 통하여 나는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시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처럼 성도들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을 보여주신 게 바로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생각할 때 우리는 잘 되고 높아지고 그리고 어떤 가요 대상 같은 데 가갖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꺾고 자기의 의지나 어떤 마음 죄성을 꺾고 아버지께 순종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할 때 영광을 돌리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반사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 때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인격과 내 말과 내 삶으로 반사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가 영광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낮아지심은요 성육신과 그리고 주님께서 30년 동안 인생을 사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의 낮아짐에 그치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지. 창조주께서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맞으시고 침뱉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벌겨벗겨지시고 인간이 만든 가장 잔인한 사형틀인 그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아까 우리 빌립보서 읽었던 것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멸하시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 없어요. 영생하시는 분이 그 영생을 버리시고 죽기까지 나가주신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을 얻을 권세도 나에게 있고 잃어버릴 권세도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의 목숨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주님은요,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드리실 때 이것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을 사실 표현하셨습니다. 이는 잔혹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결코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겟세마네 기억하시죠? 거기서 보면 이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막 기도하시는데, 마가복음에서 보면 어떤 표현까지 쓰냐면 이런 표현까지 써요. 그분께서 거의 멘탈이 나가셨다. 거의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라고 베드로에게 막 고백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죽게 되었다. 내가 정말 심히 죽게 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이런 두려움과 이런 죽음이 지금 모든 다른 우리들이 죽는 죽음과는 전혀 다른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읽어보면요, 순교자들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 서머나의 폴리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면요, 죽음 앞에서 떨질 않아요. 죽음을 당당히 맞으면서 죽는단 말이에요. 내가 어찌 예수님을 배반하겠습니까? 그리고 당당하게 화형을 당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독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은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 벌벌 떠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 주님의 죽으심과 그 주님의 두려움은 전혀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그 연합된 관계 가운데 기쁨과 안식과 또 교제를 누렸던 그런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인간,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몸에 지금 그것을 덧입어서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며 교제했던 성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그 형벌을 받아 이 분리되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두려워하셨고 그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떠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우리가 느끼는 어떤 두려움과 죽음과는 전혀 다른 대속적인 죽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십자가도 영광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시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을 때가 지금 거의 임박했는데, 내가 죽을 때가 임박했는데 그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요한은,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아주 역설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주님이 달려 죽으셔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요한 신학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영광을 함께 같이 쓰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요한복음 13장에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이제는 곧 예수님이 팔려서 돌아가신 거죠. 누가 팔죠? 가룟 유다가 팔죠. 가룟 유다가 팔기 위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보시면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가 나가면 지금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고 다른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질 텐데, 이거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기의 죽음을 놔두고 내가 지금 영광 받았고 하나님도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와 하나님의 영광을 묶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제 설교를 쭉 보시면 잘 보세요. 성육신도 하나님의 낮아지심인데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도 지금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지만 이것도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것도 성경에서는 영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439장에 보면 십자가 무한 영광이 있어요. 왜 무한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는 높아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참된 것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적용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거에 보면 첫 번째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시작. 영광을 다시 정의해야 돼요. 우리가 영광을 다시 정의해야 돼요. 예수님은 낮아지심, 성육신, 순종의 삶,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는 세상에서 워낙 세난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영광 생각하면 높아지고 잘되고 화려해지고 찬란해지고 남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고 이러면 영광스러워진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내 삶이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도 내가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오류를 굉장히 많이 범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은 낮고 낮아지는 이런 삶. 특별히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찌질하게 살고 비참하게 살아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 때에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야 잘됐구나, 저 사람 참 성공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본다고 했을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본다라고 생각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가 아유 사람은 어떻게 인생이 저러냐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내드리는 방식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낮아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리에서 얼만큼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다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없이 살고 가난하게 살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 순종하고 있다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영광 받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이라는 것들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광에 너무 우리가 세뇌당하기 때문에 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을 우리가 알 때, 그 영광에 사로잡힐 때 세상의 영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영광은 빨리 가야 돼요. 탑을 찍어야 돼요. 내가 높아져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강박관념이 너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점 찍어야 되는데, 탑을 찍어야 되는데 누굴 돌아봅니까? 지금 뒤에 가고 있는 사람 누가 붙잡아줄 여유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줄 여유가 어딨냐는 거예요. 나도 지금 빨리 가기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할 때 비로소 진짜 우리가 진심으로 심장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에 미쳐버리면 절대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진심으로 사랑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거죠. 여러분 이 교회가 어디입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아는 자, 그런 영광을 아는 자, 내가 낮아져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 거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교회요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두 번째, 여러분 벽을 무너뜨리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의외로 인간들이 만들어 온 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벽을 만드는 선수예요. 여러분 인도에 여러분 카스트 제도만 여러분 벽을 만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얼마나 살면서 벽을 만듭니까? 이게 뭐예요? 학벌, 혈연, 지연, 이게 등등등, 교양 이런 것들 향해서 우리 서로 벽을 만들고 벽을 세워서 내가 어떤 그룹에 있느냐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거기서
인식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높은 사람들과 있어요. 그럼 내가 거기에 부류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런 아웃사이더, 인사이더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핵사냐 뭐냐. 그래서 인식을 하면서 좀 잘 살고 뭐 부유하고 또 괜찮고 교양 있고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마치 내가 그런 부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또 밖으로 빠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보세요. 오늘 성육신의 사건을 보세요. 예수님은 넘지 못할 벽을 넘고 오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이 벽을 넘고 오신 것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의 이 무리들 사이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벽들을 깨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분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뿐만 아니라 존경받고 성공하고 뭐 그런 기득권, 이 종교적인 기득권층하고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낮아지고 낮고 낮은, 그러니까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창기라든지 기생이라든지 또 이런 사람들, 불황하라든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 제자를 택하시죠? 막 학벌 좋고 공부 잘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제자들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가져갖고 정말 그 깡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로 말하면 완전히 깡촌에 가져갖고 거기서 어부들을 부르셔가지고 제자로 삼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자기의 육신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벽이 허물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세상에 나가면 수많은 벽들을 쳐가지고 거기에서 계급을 나누는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그리스도에서 세 사람이 되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여러분 로마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요, 그 귀족들과 노예, 둘로스 계급이 완전히 여러분 세상에서는 함께 겸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같이 밥을 먹고 브라더, 시스터라고 얘기할 정도로 거기서는 벽이 없는 그런 복음이 하나 되어지는 세상을 누렸던 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정말 복음을 할 때 이 교회가 벽을 허물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그런 벽들을 깰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성도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그 벽을 허무셔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영생을 얻은 자들은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벽을 허물 수 있는 용기와 그런 믿음과 창조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성도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벽을 자꾸 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요즘에도 보면 중산층 영성이라고 하는 게 교회의 성장학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됐어요. 이게 원래 어디서 갖고 왔냐면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님인데, 인도는 워낙 이게 이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 브라만이라든지 카스피안 뭐 이게 쭉 있잖아요. 거기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거기서는 이제 그럼 브라만들만끼리만 교회를 이루고 또 그때 빈민층끼리 교회를 이런 거를 갖다가 교회 성장하게 도입을 해갖고 한국교회에서도 어떻게 했었냐면 중산층들만 있는 교회를 이루자. 그렇기 때문에 딴 사람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서먹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아놓자.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신앙계에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말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는 벽을 허무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네. 학연, 지연, 혈연 같은 게 없고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교회라면, 우리가 벽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성도들이 나갔을 때에 그런 용기를 가지고 그런 벽들을 깨는 그런 은혜가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중요하시죠. 세 번째,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드러나는 일에 값을 지불하라. 오늘 보시면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설명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으로 오신 것도 하나님을 설명하신 사건이에요. 33년 동안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사시면서 하셨던,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도 하나님을 설명하신 거예요.
말로써, 자기의 인격으로서,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을 설명하신 거예요. 또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누구를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설명하신 방식이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성육신도 그렇고 33년의 생애를 사시는 것도 그렇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그렇고 다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구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에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도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목회자만이 아니라 목사도 성도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또 내 이웃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드러내냐? 말로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의 인격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때로는 참아야 돼. 우리가 보면요, 우리 성격상 대갚아주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삭혀야 되고, 참아야 되고, 뭐 요즘에 우리가 마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도 때로는 인내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느냐? 그리스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설교자예요. 다 설교자. 이렇게 강단에서 하는 것도 설교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말과 삶으로서 여러분은 설교자로서 쓰시는 겁니다. 그때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자주 보는 게 이제 그 새롭게 하소서 그 간접 프로를 자주 보는데, 거기서 보면 한 분이 나오셨어요. 예전에 이제 정미경이라고 하는 사회복지사가 나왔는데, 그 예전에 그 2020년 그 12월 달 말에 그 방배동에 있는 모자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60대 노모가 죽은 지 6달이 지나도 발견이 안 돼가지고 거의 백골이 된 상태로 발견된. 왜 그러냐면, 근데 거기서 또 누가 있었죠? 아들이 하나 있었죠. 아들이 있었는데 37세가 됐는데 그 아들이 정신지체, 그 발달장애를 알았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게 막 철자도 틀리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람들 세간에 묻혀가지고 발견되지 않았던, 나중에 발견된 사건이죠. 근데 발견도 누가 있냐면, 최초 신고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 정미경이라고 하는 이 사회복지사인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센터에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딱 보는데 너무 이게 너무 멀끔한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사람을 쫓아가서 봤는데 호련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이제 뉴스 같은 데는 방영이 안 됐어요. 근데 그분을 이제 신앙적으로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을 이제 갑자기 왔다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굴 봤냐면 앉아 있었던 그 아들, 발달 장애인 그 아들을 거기서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딱 보니까 거기 보니까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쓴 거를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제 케어를 하려고 하는데 발달장애다 보니까 또 엄마가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아라. 계속 그 말을 했던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신뢰를 못하니까 따라가지 않다가 계속 접촉도 여러 번 한 거예요. 시도도 계속 해가지고 라포를 형성해가지고 그 사람의 신뢰를 얻어갖고 데려간 거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자기 엄마가 돌아가셨다. 그리고 지금 그 집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가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제 백골이 됐죠. 아들이 할 수 있는 발달 장애아로서 할 수 있는 최선한 게 뭐냐면 구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막 나오니까 나오지 못하도록 꽁꽁 이제 그 테이프 같은 걸로 이제 묶어 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최초 신고자로서 이런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이런 이제 노숙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돕는 거에 적극적으로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삶인데, 이분이 원래 뭘 했냐라고 보니까 그게 이제 사회자가 물어보는 거다. 원래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했는데 원래 자기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극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개인적이고, 그리고 사회에서 잘 나갔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 스카이캐슬 보시죠? 스카이캐슬의 실사판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원장을 하면서 고액 과외를 하면서 이제 그 엄청난 돈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랬던 사람이
아들이 갑자기 아픈 거예요. 아들이 갑자기 희귀병을 걸려지고 그러면서 이제 종교를 찾게 됐는데 그때 이제 기독교,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됐고 그러면서 그때 처음 믿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목사들이 고쳐준다고 생각해갖고 목사들을 그렇게 괴롭혔나 봐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어지고 참되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졌을 때 그때 참된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물론 아들도 고쳐진 것 같아요. 아들도 회복되어지고 본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을 때 그때부터 어떤 삶으로 바뀌었냐면 그렇게 지극히 개인적이었던 사람, 남들 돌보는 거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참된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숙인들이라든지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긍휼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함이 느껴져갖고 참 어찌할 수밖에 없어갖고 그런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중에 공무원이 됐다가 또 나중에 공무원도 그만두고 그냥 사회 복지사로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노숙인들을 집에 데리고 가고 씻겨주기도 하고 먹여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공동체를 이루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삶을 보면서 인생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고 또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은혜로 여러분 삶 가운데 저희 삶 가운데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